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김광영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설 선물로 어떤 것을 추천하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의 1위 자리는 현금과 상품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위가 2위로 바뀌어졌어요. 올해 2위였던 건강기능식품이 38.2%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더더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 더 커지게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다른 때는 못 챙겨드려도 명절 때만이라도 건강을 위한 선물을 챙겨드리며 그렇게 건강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선물에 녹아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주고 싶은데 지켜줄 수가 없고, 그리고 지키고 싶은데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성적도 지키고 싶은데 참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명절 지나가면서 모두가 다 또 고민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내가 몸무게를 유지해야 되는데, 몸무게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당 수치를 지키고 싶고, 또 어떤 분은 혈압을 지키고 싶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더 이상 근육이 손실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근육을 지키고 싶고, 또 어떤 분은 거울 볼 때마다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자기의 머리를 바라보며 이 머리털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 게 세상엔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크고 작은 각오와 그 결단과 약속을 다짐해 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재미있는 사진들 중에서 제가 예전에 봤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어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아주 난감한 반성문이 있어서 웃음을 주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아빠 선생님께 드리는 반성문. 아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혜민인데요. 제가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는데 아빠가 1시간만 놀다 오라고 하신 약속을 어겼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집에서 용돈을 1년 동안 계속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집 청소도 하고 인스턴트 식품 외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4주일 동안 계속 이어서 노쇠를 다 닦고 상표도 완전히 다 떼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손바닥을 7대 다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컴퓨터를 3년 동안 계속 6학년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로 5대 맞겠습니다. 또 일주일마다 완전 학습을 10장씩 풀겠습니다. 또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교과서를 챙겨오지 않으면 빗자루로 7대를 맞겠고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약속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매로 11대를 맞을 것이며 반성문을 1000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빠 엄마께 빗자루로 9대를 맞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성문을 보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이 반성문을 대한 선생님이 그 아래다가 메모를 했어요. 뭐라고 메모했냐면, 선생님이 본 반성문 중에서 제일 엄청나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들을 진짜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선생님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 초등학생의 스케일 정도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모든 그 죄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도 이 정도의 각오와 결단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또 범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면 그땐 정말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만난 그 처음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하며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주일이 지나면, 아니 주일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저 문을 나서기만 하면 바로 사단이 설치해 놓은 덫에 속수무책으로 걸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설치해 놓은 덫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글로만 표현하고 있네요. 음악 기호 가운데 바로 저게 있어요. 저것의 이름은 도돌이표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양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풀어내보지도 못하고 믿음에서 정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서 세상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만 마음이 믿음에서 정욕으로 바꿔치기가 되었기 때문에 삶이 다시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음은 그릇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담는 그릇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적어도 3가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더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서도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생명과 직결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몸은 언제든 병들 수 있지만 마음이 건강하면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마음이 병들면 건강한 몸이라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 병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의 병의 상태보다도 의사들이 더 중요하게 살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가 살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살려는 의지가 있는 환자는 죽을 병이라도 그 안에서 회복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살 의지가 없는 환자는 아무리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갖춘 의사를 만났을지라도 그가 다시 회복하여 그 병상을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실 때에 먼저 살피신 것은 예수님 안에 이것을 고칠 능력이 여전히 충분한가 이걸 살핀 것도 아니었어요. 그 환자의 상태가 정말 얼마만큼 위중한가, 눈에 보이는 그 병의 심각성을 살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가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이 병에서 정말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 되신 주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되는 마음을 소유한 자가 질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그의 머리로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머리로 굴리는 지혜는 잔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머리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는, 그 지혜를 성경은 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놀라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가득해서 예수에 미쳤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에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따돌림과 그리고 사람의 비판과 정죄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그 긍정은 뿌리 없는 꽃과 같은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재료가 되어서 만들어진 긍정은 뿌리가 깊어서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은요,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 안에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생명과 저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역전될 수 있다는 믿음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학과 취업과 그리고 사업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은 생명을 담고 생각을 담고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1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의 그 1순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에나, 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공동체와 민족을 세우실 때에 가장 먼저 그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0장 9절을 보게 되면 무명 청년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0장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이 새 마음을 품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욕심에 이끌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마음을 다시 붙잡았을 때에 그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게 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새 마음을 주신 것이라면,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하실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새 마음을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 마음을 받았으나 사울과 같이 그 새 마음을 버려버렸거나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죄에 넘어져서 찢기고 허물어져 있는 그 부분들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새 마음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새 마음은 바로 일치된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치된 마음.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 되는 마음.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일치되는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데 그 마음이 바로 일치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가장 힘들어지는 위기의 때가 언제일까요? 명절이라고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이는 참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모이려고 했어도 모이지 못하던 가족들이 드디어 이산가족 수준의 상봉을 하는 이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몸은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마음은 다 나눠져 있다면 여러분, 몸이 아무리 한 곳에 같이 모여서 서로 같이 바라보지 않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명절 때마다 하고 있는 영화를 바라보고 있고 꼭 명절 때만 되면 늘 TV에서 하고 있는 그 씨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그 마음이 나눠져 있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결코 그곳에서 행복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면 가정법원이 바빠진다고 합니다. 명절을 지내고 나서 마음이 나눠지고 더 갈라져 가지고 가정들이 많이 깨지는 그 위기가 있기 때문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분열되는 그 가정을 우리의 힘으로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든 나라든 분열을 멈출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드디어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밤중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 영화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회라고 하는 그 사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외치던 구호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다라고 모일 때마다 외친다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과 그 목장과 그 교회와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가정마다 돌아가며 가정교회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된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4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에 맺어지는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한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된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가 된 교회는 평안이 있고 하나가 된 교회에 힘이 있고 하나가 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를 쓴다고 해도 분열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 된 마음, 일치된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드러운 마음. 더 부드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
간디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종차별이 아주 심각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도시에서 이 간디와 장로교 선교사 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불량배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찰리 선교사는 도망갈 궁리를 했습니다. 이때 간디가 그 찰리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성경에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찰리 선교사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했는데 간디가 그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리는 사람을 향해 기꺼이 한 대 아니 여러 번이라도 얻어맞을 용기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인간 본연의 성품에서 미움이 줄어들고 대신 존경심을 키우는 무언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나도 그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비폭력 저항이잖아요. 결국 영국은 이 간디의 온유함과 부드러움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그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였지만 삶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실천한 사람이 간디였어요. 훗날 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한 인물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온유한 투쟁을 통해서 간디는 인도의 땅을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흑인들은 미국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딱딱한 그런 길바닥처럼 굳어있는 땅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는 그 밭을 전부 다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고랑을 내고 돌멩이도 골라내서 밖으로 던져내고 모든 굳은 땅, 뭉쳐져 있는 그런 모든 흙들을 전부 다 잘게 부수어서 아주 부드럽게 갈아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굳은 것들을 전부 제하고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오히려 보듬어주고 감싸주게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는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은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행동, 나와 다른 생각을 전부 다 내가 이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강압적으로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고쳐야 할 부분은 제도가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이라면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이 직접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온유한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쉼을 얻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달려가서 그 부모를 만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저도 왕복 16시간이 걸렸더라고요.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올라갈 때는 6시간이었는데 내려올 때는 10시간에 걸쳐서 어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그 길을 다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가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손길에서 그분의 품에 안겨지는 그 시간이, 그분과 함께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내게 들려주는 그 말 한마디 격려가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곳에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드러운 마음을 맛보고 오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명절 때마다 그렇게 애쓰며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부드러운 마음으로 충만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을 닮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쓰고 노력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가득 채운다고 우리의 마음이 금방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누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살처럼 피부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마음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품을 느끼는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